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앙 중에 본 평안과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을 듣다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은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그런 색깔과 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우상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소위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무죄한 죄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합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으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소위 바벨론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재앙의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다가 간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의 빛을 보게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30장에 와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문서화해서 책으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책에 기록해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겠다고 하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그리고 끌려갔던 수많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소위 BC 605년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잠시 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포로들, 그들까지 생존해 있는 자들은 모두 끌려갔던 그곳에서 조상들에게 내가 주었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빼앗기고 떠났지만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도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이 3절을 보면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그 일을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백성들이 투쟁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한 외교 전술 때문에 외교의 성과로 얻어진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국력이 갑자기 약화되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조만간 이제 BC 586년이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저들은 그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무너질 수도 없다고 여기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무너져야 할 텐데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바벨론으로 너희가 끌려가고 지금 이곳에 무너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들로 희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잡혀가지만 뭐한다?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회복과 구원의 드라마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위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평안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평안과 회복이 임하기 전에 저들은 자기 죄에 대한 뭘 치러야 한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지만 그 회복 이전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게 될 당혹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데, 죄를 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조그마한 기회라도 있으면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뭘 주고 싶어 하세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 마지막 찬스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저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벌로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 찬 날들을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야, 남자가 애 낳는 거 봤냐? 남자 장정들이 애 낳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해산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임산부가 아랫배를 움켜쥐고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다 뭐예요? 임산을 앞둔 임산부가 두려움에 떨며 고통에 시달리며 새파랗게 질려서 살려달라고 떨고 있는 모습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실로 이것은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날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의 날은 지나가고 먹구름의 시간은 지나가고 화창한 날들이 다가오듯 구원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절로 온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오늘 이게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서 더 이상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는,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끄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30장에 보면 계속 많이 나온다는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들이 죄 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징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징벌에서 그 멍에를 꺾고 저들을 자유케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 여기서는 다윗을 이야기인데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과거에 빠졌던 우상 숭배와 악행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사표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들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오늘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구원해서, 아멘,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아멘. 그것을 더 확실하게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증하는 겁니다. 유다의 임박한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참담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더 이상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 낙담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 미래를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 가고 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서 지금이라도 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데 저들은 그 주어진 기회들을 뭐해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환경 또는 상황,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뭐예요? 도전하세요. 거기 너 있을 자리 아니야. 너 좀 생각해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전염병과 때로는 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왜?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존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그들을 치셨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안 돌아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는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절망적입니다. 그랬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치셨는데 상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중상이어서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려고 했던 옛 친구들과 애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나 베풀어야 할 그 재앙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걸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알고 저들도 낯을 돌립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이웃에게도 버림받고 오늘 아프고 상처가 있는데 약도 없고 치료할 자도 없고 변호해 줄 자도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시한부 인생 같은 그 이스라엘을 도울 나라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떻게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주의 백성들 즉 백성의 원수에게나 내려야 할 징벌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자리까지 이르렀죠? 왜 병이 들고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수가 없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해 줄 자도 없고 마지막 기대고 오늘 다가가고 호소해 줄 사람이 친구고 애인이었는데 그들도 이제 낯을 돌리는 이 상황이 왜 왔을까요? 왜 우리 삶의 현장에 마지막 같은 이런 절박한 일이 당했는지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거 보니까 15절은 뭐라 그래?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그 죄를 지은 것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뭐라냐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명의를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아멘.
재벌을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묶으셨으면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러 엉뚱한 데로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심으로 나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다 절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다 잃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종종 그 주변에 그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들인데 시시하게 살아가니까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을 뭐해서 주변 나라들 때로는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삼아서 저들을 징계했어요. 죽으라고요? 망할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쓰고 싶으셔서 믿습니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먹는 자는, 그래서 죽게 된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먹는 자를 내가 먹히게 하고 내 모든 대적을 사로잡혀 가게 하고 노략질했던 자들이 오히려 노략물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던 자들을 뭐요? 그들의 걸 빼앗기게 만들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상처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찢었으나 다시 낫게 할 것이고, 아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죽겠다고 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상처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약도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죽게 되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누가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나서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만,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만 치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세워질 땅과 도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영토를 회복시키시는 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보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제 죽게 돼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시긴다. 이 말은 요즘 우리 시대로 바꿔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망하게 되고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서시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오늘 이 민족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민족이 경제적인 문제, 오늘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중국 편에 서느냐 미국 편에 서느냐 무슨 문제로 해결하냐, 아니요.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동성애를 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도 안 빨개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경제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위기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죄를 자백하고 이 민족의 죄를 마치 우리의 죄가 우리가 범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왕궁 이스라엘 자리를 재건하게 하고 파괴되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의 신분과 상황도 반전시켜 주시고 수치와 멸시를 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해주시겠다잖아요. 믿습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준 곳에 살면서 백성들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땅에 결혼도 그치고 여러분 즐거운 소리, 잔치소리 아무것도 없어진 그 동네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더 번성시켜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면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서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낯을 돌리고 가까이 오면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뭐예요? 존귀한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이들은 자유와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20절은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즐거워할 것이랍니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오고 오늘 더 이상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을 누릴 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 믿습니까? 옛날에 대제사장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축복을 누릴 때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나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들의 상황은 다 끝났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 다 봤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아서 다 끝난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 땅에서 뭐 했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누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 엎드려 생각할 말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누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매달려서 전심으로 구하면, 오늘 오해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 줄 아세요? 그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그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만, 그 고난 속에서, 그 재앙 가운데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 그 소망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갈만하지 않을까요? 아멘? 갈만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에게 그 약속만 주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지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것을 빼앗고 저들을 치고 죽이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랍니다. 어느 날 폭풍처럼, 어느 날 저들에게 몰아치는 바람처럼, 저들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처럼 닥쳐와서 저들을 치실 건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끝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앞지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오늘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그분만 바라보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예레미야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 보세요. 어떨 때는 저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것 같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날마다 감동이 있어요. 꼭 여러분 성경 대탐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참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앞으로 끌려갈 그들 보면 희망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보게 되면 애굽에 찝적거리고 엉뚱한 나라에 가서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 잃고 더 꼬여가는 그 모습. 근데 꼭 그게 누구 모습 같아요? 이게 26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후세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나서시면 치료할 자가 없는 것 같고 약도 없는 것 같고 처방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저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 빼앗기고 다 잃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고칠 자도 없고 변호해 줄 자도 없고
기댈 만한 곳이라고 찾아갔더니 낯을 돌리는 이 절박한 상황이 내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찬송을 들으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짓는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저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저들의 가정과 회사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기관들을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가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알길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신 걸 알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며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